이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라보라 주리니입니다. 바라보라 주리니.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 그런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아니,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해놔요. 신앙을 가지고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 생활.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죠? 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간단해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를 코람데오라 그러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척을 하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편하고 자연스럽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는지 알아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지 알아요. 거의 다 알아요. 문제는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아는 대로. 이런 내용을 쓴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예요. 책 제목이. 이 책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아마 이 중심 내용인 것 같아요. 주제인 것 같아요. 나의 신조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도 사실 이런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보는 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거 잘해야 된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고층 빌딩 2개를 연결해 놓고 그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무려 65층 높이에요.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그냥 외줄 위를 갖다가 138m를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끝까지 가면서 뭘 보고 갔을까? 뭘 보고 갔을까?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해요. 그죠? 몸이 아파도 아슬아슬해. 또 저희 집에는 이번 월요일날, 화요일날 시험 보거든요. 아슬아슬해. 예?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아슬아슬할 때 나는 뭘 보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뭘 보고 가느냐.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이 양떼가 많아져 가지고 이 양 기르는 사람들이 막 서로 목초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앞에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고 네가 이쪽 가면 나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곳에 물이 넉넉하고 땅이 좋아 보이니까 요단 지역으로 떠났는데 그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마도 조카인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했을 거예요. 섭섭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허전해하고 섭섭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셨을까요? 그냥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주시려고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인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 14절과 15절을 간단하게 줄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라보라 주리니. 바라보라 주리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설교로, 때로는 마음속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을 뭔가를 바라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그냥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주시려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뭔가 주시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요, 이 말씀으로 평생을 강조하는 게 뭐냐?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고 보았고 소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걸 믿습니다. 내 병은 반드시 고침받을 걸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반드시 일어날 걸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걸 믿습니다. 악한 영이 반드시 나갈 걸 믿습니다. 그리는 거예요. 이걸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에 그림을 그렸으면 그 그린 그림을 어떻게 해요?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그것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고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잘 알아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진짜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굳세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 하셨어요. 왜 걱정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인간은요, 생겨먹기를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방향을 바꾸려고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바꿀 방향 쪽으로 먼저 눈을 봅니다. 그죠? 먼저 보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연애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보통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을 많이 하느냐, 자주 보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청중 중에 마음에 드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그 사람 눈에 한 번이라도 더 띄래요. 그러면 커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자에게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자는요,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남자는요, 여자가 아무리 쳐다봐도 몰라요. 남자는 둔해요. 아무리 쳐다봐도 몰라요. 뭐 그러면서 몰라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뒤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것도 인식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형제가 뒤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벌써 안돼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모르는 척.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속으로 그런데요. 아무개가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에이, 바보 같은 놈, 빨리 프로포즈나 하지. 이러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자녀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 나를 쳐다보기만 하는 저 형제에게 용기를 주셔서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게 해주시옵소서. 여자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숙성하는 기간이 뭐예요? 보는 기간, 쳐다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어떤 형제가 좋아하는 자매에게 2년 동안 매일 편지를 썼대요. 2년 동안 매일.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 그 편지 배달한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편지나 이메일은 백날 보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이라는 거죠. 더 보이라.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자기가 보는 거 소유했어요. 그죠? 자기가 보는 걸 소유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고. 여기 본문을 보니까 롯이 뭘 쳐다봤느냐? 우리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롯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롯의 눈에 비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 물이 넉넉한 땅이에요. 물이 많으니까 풀이 많겠죠. 풀이 많으니까 양을 먹이기에 안성맞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어찌나 보기에 좋은지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이전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애굽을 봤던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나일 강변에 펼쳐진
그 애굽의 도시의 화려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롯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땅이면 애굽에서 보았던 그 화려한 도시 문명을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역사상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는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였지만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고 뭐만 있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죄만 있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마치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길로 가기만 하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는 도시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런 유혹이 롯에게만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이런 유혹이 작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갈림길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끝까지 거주한 땅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외로운 땅이에요.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그 땅에 있는 것이 외롭고 그 땅에 있는 것이 기근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반면에 롯은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갑니다.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버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요. 오늘 이 본문 12절을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죠.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롯이요 처음부터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그 가까이 가서 살았는데 그냥 물질적인 가치를 따라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가는 그 길이 멸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본문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거 봤어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라는 거 보면은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고생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길이 뭐예요? 복 있는 선택이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중에 마펫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우리 한국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이 뭐냐? 마포삼열이에요. 마포삼열 목사님. 근데 이분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 오스틴 모펫이에요.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이분에게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부통령 해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반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한반도에서 이 한민족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부통령 해달라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고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와서 장신대 있죠? 장로교 신학대학. 장신대를 세우고 한국 최대의 교단인 장로교를 세웠어요. 이 마펫 선교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길이 불편한 길이에요. 손해보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미국에 부통령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땅 중에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어요. 추워요. 거기는 얼음덩어리예요. 이 원래 알래스카가 옛날 소련 땅이에요. 근데 미국의 존슨 대통령일 때 소련은 이 알래스카 땅을 쓸모없는 얼음덩어리로 받고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보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샀어요, 땅을. 얼마를 주고 샀느냐? 그 당시에 720만 불.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87억 원. 87억 원 주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이 얼마나 큰지 지금 미국 본토의 5분의 1만 해요. 이 알래스카를 샀어요. 근데 이 알래스카가 쓸모없는 땅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엄청난 석유가 묻혀 있는 거예요. 보물이죠, 보물. 게다가 거기 그 알래스카에 있는 군사기지가요, 얼마나 중요한 군사기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알래스카를 옛날 소련은 뭘로 봤어요? 쓸모없는 땅으로 봤어요. 근데 미국은 보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당장 나를 둘러싼 내 환경이요, 어쩔 때 보면은 참 쓸모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절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뭐야? 내 인생에 시간이 낭비되고 내 인생이 낭비되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한 인생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말 아무리 얘기해봐야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데.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태영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태영이라는 아이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구두 닦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낮에는 구두 닦기하고 밤에는 공부를 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녀요. 근데 이 태영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비전이 있었느냐? 나는 이 지독한 가난이 싫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농촌이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이 발달한 덴마크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진 게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 태영이가 새벽마다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예요. 덴마크 보내달라고. 그러다가 야, 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쓰자.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영어로 자기를 소개를 하고 유학을 가고 싶다고, 덴마크로. 근데 덴마크 누구한테 보내요? 보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껍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살고 있는 프레드릭 9세 국왕폐하 귀하. 그러고 썼어요. 근데 이 편지가 우체국에 갔는데 우체국 직원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껍데기에다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살고 있는 프레드릭 9세 국왕폐하라고 썼는데 이걸 어디다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찾았어요. 그 덴마크의 국왕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찾아가지고 이 직원이 클립 보내준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낸 지 40일 만에 답장이 왔어요. 덴마크의 국왕 보좌관과 그 다음에 외무부로부터 당신의 유학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왔다가 당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 왕복 티켓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게다가 학비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자기 먹고 사는 생활비만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태영이가 어디로 갔어요? 덴마크로 날아갔어요.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건국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건국대학교 교수인 유태영 박사예요.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는 우리나라의 용촌이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이걸 알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걸 사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하와를 꼬실 때 사탄 마귀가 어떻게 꼬셨는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선악과 먹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와야, 이리 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저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좀 보렴? 내가 너 이거 먹으라는 거 아니야? 괜찮아. 보기만 해. 예?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 와서 보기만 해. 그래서 하와가 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뭘로 시작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그래서 창세기 19장 17절을 보면 소돔성을 갖다가 심판할 때에 도망하는 롯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아라. 왜요? 돌아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될 것이고, 생각하다 보면 상상하게 될 것이고, 상상하면 그 영향을 받으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봐야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는 걸 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뭘 봐요? 세상 걸 봐요. 화나는 거 보고, 짜증나는 거 보고, 섭섭한 거 보고, 속상한 거 보고, 그러면 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거 보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세상에 속상한 거 보지 말고 뭐 봐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나?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에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 여기 보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다니엘이고 옆에 사자가 9마리가 있어요. 9마리가. 만약에 이 다니엘이 사자를 쳐다보면 어떨까요? 두려움에 빠지겠죠? 염려에 빠지겠죠? 낙심에 빠지겠죠? 절망에 빠지겠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봐요.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 눈 관리 잘해야 돼요. 눈 관리 잘해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맨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나는 불행해, 우리 가정은 왜 이런지 몰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저는 참 재미있는 게 본문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티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티끌은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흙먼지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롯의 식솔들을 데리고 양떼들을 데리고 다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뒤에 뭐가 남아요? 흙먼지만 남아요. 막 우르르 가니까 흙먼지만 자욱해요. 근데 그 뒷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고 있어요. 속상해요. 섭섭해요. 허전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가족이 떠나고 남은 그 뒤에 흙먼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해석하기를, 지금 아브라함은 섭섭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속상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흙먼지 보이지? 예, 네 자손이 이 흙먼지 같을 거야. 많을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 위트가 있으시다. 재치가 있으시다. 예? 어쩌면 이렇게 흙먼지를 갖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해석을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수 없습니다. 예? 낙심할 수 없어요. 참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걱정, 근심을 갖다가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콱 막혀요. 답답해요. 아, 이걸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거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리니. 바라보라 주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보라 주리니,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모하게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주실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 처지,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불러주셔서 바라보면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염려하고 결심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라 그러는 거 보게 해 주시옵소서.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갔다가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봐서 아름다운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